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실패에서 성공으로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TV나 매스컴에서 이 특정한 사람의 성공 신화를 다루는 그런 프로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목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이 어떤 노하우가 있었기에 성공했을까? 그러나 시상 그 드라마를 또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보면 그 사람이 성공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실패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성공으로 그 사람이 온 세계에 이름을 날리고 유명해지지만 사실은 그 성공 뒤에 수많은 실패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라는 질문보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딛고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훨씬 더 우리 인생에서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았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번의 성공과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난 6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을 우리는 보았고 곧이어 7장에서 아이성 앞에서 무참히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7장 5절에 보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한 그 실패를 딛고 다시 한번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역전의 드라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전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은 그 첫 번째가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한 번 패배했다고 해서 또 우리가 한 번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범죄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패배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제거하고 나자마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나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새 판을 짜시는 하나님이시다. 새 판을 짜시는 하나님.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 시간에 온 민족적인 실패를 가져다 주었던 이 아간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미 아간이 범죄한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기도 전에 야, 너 범죄자 아간 이리 나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서서히 천천히 이 범죄자를 색출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7장 16절에서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유다 지파 하나만 하더라도 몇십만 명이 되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한 사람씩 제비를 뽑게 합니다. 또 그 유다 지파 중에서 한 족속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다 족속에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다. 그 족속만 하더라도 몇만 명이 되었을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제비를 뽑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간을 천천히 수백만 명, 수십만 명이 제비를 뽑으려면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하루는 걸렸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조금씩 이 아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들켰을까?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할 시간을 아간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 그런데 이 아간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그 회개할 기회를 무시해요. 거절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이 기회를 끝까지 거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 마음에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돌무더기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실패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교훈을 배워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약의 베드로에 같은 경우도 그렇죠. 베드로와 유다가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똑같이 배신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주님의 사역자로 바뀌어졌고, 유다는 결국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목매어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던 악한 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전 세계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예수의 사도로 일어나고, 그 바울 때문에 지금도 기독교 역사는 바울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독교의 주인공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교훈은, 실패할 때 그 실패를 교훈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실패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후회하고 그냥 한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에 참으로 놀라운 발자취를 남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2살에 처음 시작한 사업에서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23살에는 주의회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게 됩니다. 24살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지만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27살 때부터 그는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적으로 시달림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29살에 다시 한번 의회 의장직에 도전했는데 보기 좋게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31세 때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보기 좋게 낙선했습니다. 34세에는 국회의원에 다시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37세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2년 후에 39세가 되던 해 그는 다시 낙선하게 됩니다. 46세 때는 상원의원에 도전했다가 낙선하고, 47세 때는 부통령에 도전했다가 낙선하고, 49세에는 또다시 상원의원에 도전했다가 또 낙선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51세 때에 그는 비로소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가 30년 동안 정계에 도전했지만 그 30년 동안 도전해서 딱 한 번 국회의원에 성공하고 나머지는 모두 실패하고 떨어지고 낙선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역사상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영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이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 실패를 할 때마다 새로운 교훈을 얻고 또 다른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삶에 하나씩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평소에 늘 좋아했던 성경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에게는 실패도, 낙선도, 좌절도, 심지어 자기를 괴롭혔던 정신분열증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탄 마귀가 이 링컨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너는 이제 끝장이야. 그런데 링컨이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끝장난 게 아니야. 이 실패를 기회로 네가 새로운 교훈을 배운다면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링컨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 사탄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아야겠다. 그리고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성에서 비참한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주님 앞에서 그 패전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했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세 번째로 배우게 되는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처음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7장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의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처음에는 3천 명이면 될 거다. 왜? 우리가 저 여리고 성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쯤이야 문제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게 자기입니까? 자기들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자기들이 뭐 의롭고 무슨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 착각이 그들의 마음에 교만을 불러오게 되어졌고 그 교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앞에 주어진 과제를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아이성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와르르 무너뜨리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모든 군사를 다 이끌고 가라는 거.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사실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은 성인데 군사는 다 이끌고 가라는 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제 성공했다고 해서 그 성공이 오늘도 이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제 성공했던 사람이 오늘 성공할 가능성은 많겠죠. 그러나 어제 성공했던 그 성공이 오늘의 성공이 되려면 어제 성공할 때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제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므로 어제의 그 성공은 오늘의 실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그 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과 모든 노력을 다해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이거 조금 다르게 얘기하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뭐든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그 일은 어떻게 돼요? 실패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그 바티칸의 시스틴 채플이라고 하는 그 성당의 그 천장 벽화를 그렸죠. 높이가 너무 높아서 밑에서는 그 그림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몇 날 며칠을 붙어가지고 그 천장에 붙어가지고 그림을 온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다른 친구가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친구, 그 천장에 붙어 있는 게 얼마나 힘든가. 대충 그려도 괜찮네. 여기서는 그 그림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대충 그려놓고 내려와. 얼마나 힘들어. 그랬더니 그때 그 천장에 붙어있던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그림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그릴 수는 없네. 비록 밑에서는 보이지 않아도, 밑에서는 그 그림이 잘 그렸는지 정성을 다했는지 잘 몰라도 내가 그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그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안 했는가는 내 자신이 가장 잘 알죠. 예전에 유명한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연습을 하루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우리 청중들이 안다. 그리고 3일을 쉬면 그 무대는 망한다. 그렇게. 또 예전에 그 위대한 탄생 조용필 씨 그 그룹 사운드가 있었죠. 그 그룹에서 드럼을 치던 그 사람이 하루에 7시간씩 연습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왕으로 불렸던 이 조용필 씨는 자기 노래를 한번 녹음하기 위해서 최소한 300번 이상을 불렀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용필 씨가 얼마나 노래를 잘합니까? 평생 노래를 불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 곡을 하나 녹음하기 위해서 300번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교훈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그 지침을 보니까 여리고성에서 싸울 때 주셨던 그 지침과는 완전 다른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개 날은 7바퀴, 그래서 13바퀴를 돌고 마지막 외치고 나팔에 불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아이성에서는 완전 다른 매복 전술을 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의 싸움을 위해서는 오늘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는 오늘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살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받았던 그 감동을 가지고 오늘 살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다르고 매일매일 우리의 전쟁이 다르고 매일매일 그 다른 전쟁 앞에 우리가 내세워야 할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하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런 긴장감도 없었고 모든 것이 여리고성 때와는 완전 달랐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승리가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했다는 것 자체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온전히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새 판을 짜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패했을 때 이 실패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 교훈이 뭡니까?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오늘은 오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다시 승리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아이들이 길을 가면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면,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넘어지면 고개가 어디로 간다? 엄마에게로 가는 거야. 엄마가 뒤에 있으면 넘어져도 안 아파. 넘어져도 안 울어. 뻘떡 일어나요. 그러나 살살 넘어져도 엄마가 없으면 울어요. 낙심이 되고 용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에 실패한다는 건 뭡니까? 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반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곧바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성공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우선순위에 두셔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성공하는 인생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실패의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뒤에는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일어나서 성공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